오늘 말씀 시편 91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5절, 구약성경 871쪽입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법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또 그 반대되는 역설을 가지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셨죠. 우리의 기도는 모든 것들을 넘어갑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더해 주시는 복, 응답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 여러분 있으시죠?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죠? 기도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 그 문제들에 응답하실 뿐 아니라 함께 하시고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 우리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우리 육신에 매여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범위는 실로 크고 광대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자신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을 뿐 아니라 그 지역을 뛰어넘고 또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그 다니엘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이 심지어는 자신이 이 땅에 없는 동안의 일까지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얻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기대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보기도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육신으로 보면 연약합니다. 그죠?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보기도팀 보면 정말 연약한 분들입니다. 제가 중보기도팀 기도 끝나고 나가실 때 보면 걱정이 되고, 좀 바람에 날아가실까봐, 쓰러지실까봐 걱정될 만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력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화요팀 모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전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열방 곳곳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과 지도자들과 대학교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회와 우리나라에 있는 다문화 종족들과 군인들과 북한의 복음화와 구미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의 입은 넓게 열려있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의 범위를 초월합니다. 목요일에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직분자들,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학교와 교회의 재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토요일에는 예배와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주일예배, 주일학교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등록한 새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위원들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들도 한없이 연약한 분들이지만 그들의 기도의 범위는 온 세계 열방을 품은 기도입니다. 이런 넓이만 품은 것이 아니라 깊이도 품어있고 또 시간도 품고 함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을 품은 기도입니다. 모든 예배와 하나님의 일을 품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포스터 붙었습니다. 현수막 붙었죠. 여러분, 현수막 붙이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뭐라 그랬고 말씀드렸죠?
기도하라, 복 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 위에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라. 기도하다 보면 또 꼬리를 물고 다음 기도들이 이어지죠. 성경학교를 위해서,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오고 가는 안전을 위해서, 참여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낼 부모들을 위해서 학교의 생활들이 열리고 가정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준비하는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날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천지와 온 만물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땅의 모든 것, 사람들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품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그럼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면 채우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를 다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채우시는 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인도해 내실지 알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세도 몰랐고 여호수아도 몰랐고 애굽 왕 바로도 몰랐고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괴로워서 울면서 기도만 했습니다. 힘들어 죽겠어서 슬퍼하며 기도만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떤 때에 우리를 어떤 손으로 인도해달라는 기도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괴로워서 하나님 구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냥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곤란에 처하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죄악과 온전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해 내십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기억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들을 기억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들의 기도에 응답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려고 80년 전에 모세를 세워서 훈련시키시고 애굽의 왕조를 바꾸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부으실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실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 구체적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지도 못한 것이에요.
단지 울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 너무 힘들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뿐 아니라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이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해내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을 가나안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여리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의 돌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우박을 부어서 적들을 멸해 주시고, 진흙을 통해서 적의 전차들을 무찔러 주시고, 태양에 가는 길, 태양을 멈추게 하실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는 것들에 하나님은 어떤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입을 넓게 열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채우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상상의 범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상상의 한계, 육신의 한계에 갇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만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범위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넓은 범위를, 더욱더 깊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기도할 때는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우리가 소망할 때도 다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 우리는 상상해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막 가운데 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고 만지고 먹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저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우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만나를 먹을 수 있습니다. 무너뜨린 여리고성의 그 돌들을 밟고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 상상, 소망의 범위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소유하면서 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을 경험하고 하늘의 것을 얻고 하늘의 것을 먹고 만지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보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셨음을 고백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서 그건 안 될 것 같아, 그거는 불가능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에서조차 구별해 놓은 것들을 여러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일해 주시길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그 양식의 이름을 만나, 이것이 무엇인고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그들을 광야에서 살게 했는데 그것의 이름을 만들어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만나의 경험을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경험할 수 없는, 도대체 설명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한하신 분입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의 그릇을 크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무한한 크기와 한없는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부어주시는 것들은 다 누구의 거예요? 기도하는 이들의 것입니다. 기도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고 기도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한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될 때 바로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위한 시작, 복음 전도를 위한 시작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까? 복음을 위한 기도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복음 전파가 시작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쫓기는 신세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지도자도 없고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 그들 자체의 생명도 어떻게 부지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곁에서 도망가서 숨었던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걷지 못했던 자에게 전도가 이루어지게 한 것도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던 때였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때 베드로를 통한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있음을 말씀으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가운데 기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이 증거하는 복음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피택되신 분들에게 3명씩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기도 동역자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임직자로 잘 설 수 있도록, 내 교회에, 내가 이 교회의 직분자로 잘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3명의 기도 동역자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기도의 부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매임을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 내 육신이, 내 삶이 매임을 당하였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능력 있게 말하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바울이 부탁했습니다. 그 일들 여러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복음이 로마를 점령했습니다. 온 세계 열방에 전파되었습니다. 정치, 문화, 이데올로기, 전쟁을 넘어섰습니다. 고난과 박해와 증오와 협박과 죽음을 뚫고 전파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가난과 질병과 재난과 각종 우상숭배, 남존여비 사상, 유교적인 지배, 샤머니즘 사상이 가득한 이 나라에 복음의 능력이 이 땅에 이 백성들에게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기도의 파수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선교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한 그 미국의 교회들, 제가 가보았지만 여러분 정말 자그마한 교회가 한 선교사, 한 명의 선교사를 온 교회, 온 성도들이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을 내놓고 선교했습니다. 그 온 성도가 한 명의 선교사, 단 한 명의 선교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지원하고 모든 헌신을 다했고, 그가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 보고 실적 보고 사역 보고 안 해도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그를 파송했고, 그를 기도하며 그가 복음 전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 그가 맡은 일을 알아서 잘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마음을 믿고 미국과 세계 열방에서 그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오직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성도들과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온 그 둘이 연합되어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로, 말씀의 나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상상하기 어려운 우리의 범위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를 통해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응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넓고 깊으심과 무한하심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입을 크게 열고 여러분 마음을 넓게 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10년, 20년 후의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그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 교회의 방향, 또 우리나라의 역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넓게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엠 바운주 목사님은 기도로 일으켜 세우지 못할 영적인 의기소침의 상태는 도무지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로 몰아내지 못할 절망은 도무지 없다. 기도로 닦지 못할 눈물은 도무지 없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기도로 일으켜 세우지 못할 영적 의기소침의 상태는 도무지 없다. 기도로 몰아내지 못할 절망은 도무지 없다. 기도로 닦지 못할 눈물은 도무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무한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계 열방 곳곳에 하나님이 손길이 필요한 곳에 응답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심령을 바꿉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상태를 바꿉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세우는 일에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앞에서 묵상한 주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됩니다. 기도의 범위와 한계는 무한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이루지 못할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열방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이루어낼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내가 맨날 넘어지는 것, 나의 온전치 못함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통에 응답하실 뿐 아니라 어떤 고통에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2절부터 54절까지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했는데, 솔로몬이 이제 한 나라의 왕으로 성전을 건축해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긴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2절부터 54절까지 정말로 긴 장문의 기도문을 솔로몬이 기록해서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진 솔로몬의 기도는 그 범위가 넓고 깊습니다. 그의 기도는 광범위할 뿐 아니라 세밀하고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읽어보시면 국가적인 축복, 개인적인 축복, 일시적인 유익, 영적인 유익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에는 개인적인 죄, 국가적인 재난, 국가적인 죄, 질병, 기근, 전쟁, 역병, 병충해, 가뭄, 모든 질병, 죄책감, 죄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의 기능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성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보기 좋게 성전을 지었지만 이 성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성전 봉헌의 기도문을 통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께 백성들이 기도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가장 큰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성전 안에서뿐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거기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기능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기능은 무엇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뜻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이 우리를 통해 보여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오늘날 교회의 기능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임재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온전하고 친근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육신의 한계를 벗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솔로몬은 기도하는 백성과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그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59절 6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안에 친밀한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그래서 온 세상 만민이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장문의 기도를 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솔로몬이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도가 인간의 모든 문제들, 해악들, 온전치 못함들, 질병들, 부서짐들을 온전히 치료하는 치료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시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이렇게 바라고 긴 장문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알고 여기서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온전한 교제를 갖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얼마에 지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동력을 가지고 했는지 이렇게 안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성전이 지어진 것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치 옆에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부모님에게 무엇을 요청하듯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 성전의 기능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옵소서. 심지어는 멀리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 그래서 다니엘이 동쪽으로 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거기 하나님이 여전히 계실 것을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오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은 어떠실까요? 오늘 여기 하나님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해 있으실까요, 안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여기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오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 중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어떤 것들이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떤 것들이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고 내 온전치 못한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서지고 그래서 하나님 닮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기도하는 내가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능력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아지고 좁아지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기도자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자가 올려드린 기도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연결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떨어져서 우리의 어떤 책임과 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온전하신 약속, 그 약속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들려져서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전능하심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이루시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못 이루실 것이 없죠.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일에도 그 일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불확실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것들에 사로잡힙니다. 사탄이 기도하는 우리를 끌어다가 우리 삶의 환경과 우리의 경험들과 우리의 생각에 그것을 묶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그 일에 관해서는 기도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기도하거나 믿지 않거나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만 분명하고 하나님께 그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다면 나의 환경과 상황과 능력에 우리가 다시 파묻히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문제가 내 모든 생각을 압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불신앙의 터널을 지나도 비틀거리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 강인한 믿음은 약속을 봅니다. 오직 그것만을 봅니다. 불가능한 것들 앞에서 웃으며 말씀대로 되리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혹시 의심이 들거든, 혹시 주눅 들거든, 혹시 불신앙이 찾아들거든 이 이야기와 같이 그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끌려가지 말고요. 말씀대로 되겠다고 여러분 외치시고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닥친 환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시련은 그것을 당하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 문제들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덮쳐버리기 때문에, 우리를 휩쓸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아무리 크고 넓고 깊어도 하나님은 더 크고 넓고 깊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범위도 그 우리가 당하는 환난보다 더 깊고 크고 넓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요, 그냥 오늘 말씀에서는 응답하신다고만 말씀하지 않고 더 많은 유익들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한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 응답에 더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서서 우리가 그것들을 벗어날 방법만을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너의 절망과 내가 함께하고 너의 눈물을 내가 닦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능히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응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기도자에게, 기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살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응답은 그를 건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응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건져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기도하는 자를 건지십니다. 환난에서 건지시고, 그가 절망한 절망에서 건지시고, 연약한 믿음에서 건져주십니다. 더불어 환난이 임하게 된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늘 환난에 넘어지는 그 마음과 그의 생각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십니다. 환난을 더 심하게 만드는 그를 둘러싼 환경에서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한 기도자는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기 전보다 더 견고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그가 기도할 때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가 속해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마음과 경험으로부터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응답은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신다. 기도했는데요, 기도에 응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에게 응답하실 뿐 아니라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기도하는 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는 존중한다, 무겁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존재 가치를 존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존중할 수 있도록 그 존재 가치를 무겁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셔서 그를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환난을 제거하심으로 이 땅에서 기도한 자를 높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와 함께하는 이들이 알게 하십니다. 응답하심으로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 사람의 존재만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만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응답하심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셔서 그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무시하던 이들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자를 높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영화롭게 합니다. 높입니다. 얼마나 높입니까, 여러분?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하나님은 응답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영화롭게 하셔서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높입니다. 영화롭게 합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새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어떤 견고한 자리를, 평안한 자리를 또 높아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시험 하나 보는 것도 얼마나 많은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까? 하나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기도자를 영화롭게 한다고, 이 세상, 이 땅 가운데 그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그렇게 높여주시기를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조금 높아졌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졌다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부들부들 떨고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다 헤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높여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한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건지실 뿐 아니라 그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자는 온전한 회복을 얻을 뿐 아니라 더 견고해지는 회복, 더 영화로움을 얻게 되는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기도자로 서서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한 회복, 또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얻게 되시길,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모든 환경들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도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늘 우리와 우리의 인생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들과 상황들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둘러 덮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과 함께 주시는 놀라운 복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